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지금 우리의 예배에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은 내려놓고 이 시간 살아계셔서 나의 영혼을 주목하고 계시는 또 우리의 영혼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뭔가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모든 말 중에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주변 영혼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정말 가지각색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한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을 잘 몰랐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조더 피터슨이라고 전 하버드대 교수예요. 하버드대 엄청 좋은 학교인 거 아시죠? 엄청 그 좋은 학교의 교수였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 이 현대 사회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는 어른이 되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에 굉장히 영향력을 받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기독교적인 그 신앙을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만 봐도 알 것 같아요. 허무주의에 빠지긴 쉬운 현대사에서 현실을 직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봐도 그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는 거에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하나가 찾아오는데 어떤 변화였냐면 갑자기 그 사람의 아내가 말기암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 병상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더 피터슨이라는 사람도 그 약물 부작용으로 코마 상태에 빠져서 거의 1년여간을 병상에 있으면서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다시 재활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러한 그러한 삶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 강단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람이 그 병 하나로 인해서 그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 삶에서 이제 자살 충동까지 느끼면서 굉장히 그 아내와 본인이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다 이렇게 잘 치료가 되고 조금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 병상에 있는 시간 동안 그 자기 아내와 자기의 삶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삶이 찾아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감사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냐면 저희에게 퍼부어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 때문에 그리고 감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축복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에게 퍼부어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 때문에 그리고 감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 믿음에 의심이 가는 거죠. 이 믿음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 기독교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게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도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의 고백이 종종 내 삶에 극적인 상황이 찾아오는 거를 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기의 삶에.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거를 뭐 설명할 만한 뭐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것이 예수와 관련된 극적인 접점이 생긴다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그 간증 고백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이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하고 그것을 이 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지식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우리가 익히 들었고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이거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원리를 찾고자 해도 절대 찾아지지 않는, 이거는 신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난 사람이 이렇게 과학자들이나 무엇인가 연구하고 또 이성적인 사람들, 무엇인가 없으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전 재현봉 강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그 간증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웃긴데 이제 목양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이상한 걸 믿고 있으니까 스파이로 잠입해서 내가 꺼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새가족 교육을 받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에서 이러한 간증을 보게 되잖아요. 재현무 강사님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많이 들었고 뭔가 이유가 없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모태신앙인 저로서는 그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재현무 강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희는 뭔가 이렇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지만 재현봉 강사님 뭔가 뭐 성경에서 뭐가 이게 나와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근본과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뭔가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일 때 저도 다시 제 영혼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이분 굉장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뭐 재현봉 강사님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봐도 내 삶이 변화된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능히 고백할 수 있고 마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간증이 되는 것이죠. 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그 본질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잠깐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영혼이 진짜다. 보여지는 우리의 육체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본질의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근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사전적 의미로는 이 본질이 무슨 뜻이냐면 사물이 일정한 사물이기 위해서 다른 사물과 달리 그 사물을 성립시키고 그 사물에만 내재하는 고유한 존재. 뭔가 말이 되게 어렵지 않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사물이 일정한 사물이기 위해서 다른 사물과 달리 이 사물을 성립시키고 이 사물에만 내재하는 그런 고유한 존재를 본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물과 달리 그 사람을 성립시키고 그 사람 안에만 내재하는 그 고유한 존재가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영혼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이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영혼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만물이 유지되고 있고 또 우리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지금 유지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본질에 대해서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를 이제 만드신 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저 영원한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저 영원한 날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목적과 뜻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두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성취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 때문에 그 사망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옮겨주셨고 죄가 많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라는 우리 찬양하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저 끝에서 저 끝으로 옮겨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망과 생명이 함께할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고 또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매일매일 그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맨날 우리가 고백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맨날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그 가운데 있는 상태의 내 영혼을 다시 구원을 해주십니다. 다시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다시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 모양이 우리가 그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었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키를 운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가 이제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안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는 그렇게 그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데 거기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 바다가 엄청나게 요동치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해도 바람이 세게 불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 큰 바람과 파도가 방해가 되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도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매번 잔잔하지는 않잖아요. 매번 내가 원하는 길로 이렇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큰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파도가 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파도가 생기는 이유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것을 찾거나 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해서 잠깐 한눈 팔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곁눈질하면서 세상 것을 바라볼 때 내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여기에 멈춰서 내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잠깐 바라보다 가고 이거를 잠깐 만지다 가고 이거를 잠깐 소유했다 가면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더 멀어지고 더 더뎌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이것이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겠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파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는데 제가 또 이제 간증을 또 보게 되었어요. 네, 간증을 또 보게 되었는데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탤런트 중에 권오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우이신 것 같아요. 그분의 간증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원래 믿지 않는 분인데 아내는 믿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는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살다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거의 90% 이상으로 죽는 병, 이렇게 근육이 점점 없어져서 죽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뭐 교회도 안 가보고 아무런 믿음도 없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장모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장모님 뭐 쪽지 하나를 줬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어, 뭐였더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능히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 다시 정상으로 판정을 받게 해주시면 내 평생을 그 불치병이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3일 뒤인가 다시 재검을 받는데 그 재검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정말 서울에서 유명한 의사들 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90% 이상으로 확정이 되었던 거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권오중 그 분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다시 검사할 필요 없다 하고 바로 이렇게 그 퇴원을 해서 그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지금의 삶은 진짜 그 불치병들과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막 엄청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증들을 보면은 그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막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을 뭐 불구가 된다던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실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내 삶에는 그러한 삶은 그렇게까지 힘든 삶은 없지만 또 어떠한 사람의 삶에는 진짜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맞을까 하는 정말 두렵고 낙심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을 그런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간증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나 싶은 그렇게 의심될 만한 상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인생의 그런 파도와 큰 바람이 갑자기 찾아온 거잖아요. 그냥 잔잔하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이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아마 그분에게는 그때가 되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와야 될 신호를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셨고 이러한 파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의 영혼의 삶에 찾아왔을 때 두려울 수 있지만, 근데 이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파도가 부는 상황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 배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낭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찾아와 준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양으로든 이러한 파도가 내 삶에 일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초반에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이 파도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그 나의 배로 나의 영혼 가운데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뻐서 그 예수님을 본 것이 기뻐서 배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막 두려워하고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그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한 줄기 빛으로 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했을 때 그 21절 끝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한 그 목적지를 두셨는데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가려는 그 목적지에 우리의 배가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타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과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이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곳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이켜라 말씀해 주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근데 아까도 우리 연약함을 얘기했지만 이 파도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나서 예수님이 내 배에 타시면 그냥 쭉 우리가 가려던 그 목적지에 이르면 참 좋겠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 큰 바람이 찾아오고 이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뭔가 되게 절망적이게 들릴 수 있지만 나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그 나의 어리석음을 생각한다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 파도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이렇게 깊어지길 원하세요. 그런 환경이 찾아올 때마다 그냥 평탄하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쭉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 속에 깊이 잠기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수면 가까이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 잠겨 있는데 수면 가까이에 있는데 가끔 세상의 공기가 그립고 가끔 세상의 것이 궁금할 때 빼꼼 내밀어서 세상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 잠깐 세상의 것을 맛볼까 하고 우리가 수면 가까이 있으면 금방 머리만 내밀면 되니까 그것들을 잡을 수도 있고 내 눈으로 쳐다볼 수도 있고 수면 가까이 있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그 하나님 안에 잠기게 되면 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더 깊이 잠겨있지 않다면 이게 세상과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일 테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사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해야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금 목적지로 두고 우리 영혼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렇게 우리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적이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만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감사한 사실이 누군가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사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만약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눈앞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군가 내 뒤에서 계속해서 뭔가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뭐 이렇게 뭔가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근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서포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모든 것들, 먹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돈 벌어서 엄마 아빠가 돈 벌어다 줘서 이렇게 뭔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을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말씀은 진짜잖아요.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낮아지는 시간도 허락하시고 고꾸라지는 시간들도 허락하시는데 그 간증들을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엄청나게 절망적인 그 상황들도 허락하시고 내가 쓰러지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 가운데 있던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 영원한 나라에, 그 거룩한 나라에, 영광이 가득한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눈을 들지 못하고 있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곳으로 매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더러운 곳에 있었던 우리를 그 거룩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또 건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건지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어디선가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초반에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엄청 열심히 하다가 제가 넘어지는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였냐면 어, 그, 어, 그 핸드폰 예능, 그 TV 예능 있잖아요. TV 보는 거에 빠져서 제가 엄청 이렇게 막 살던 때가 있었어요. 초반에 정말 열심히 하다가 중간쯤 돼가지고 그 TV 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막 밤새 그 TV를 봤어요. 그 노트북으로 봤던 것 같은데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학교 끝나고 와서 밥 먹으면서 보고 자기 전까지 한 거의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그렇게 계속 TV만 보는 거를 좀 오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어, 자기 전에 영성일기를 쓰고 기도하고 자는 그런 습관이 그때 중국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막 살면은 사실 영성일기 쓸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하기도 너무 죄송한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일기 쓸 내용도 없고 기도도 못 하겠는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갔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매번 다짐하지만 또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던 때였는데 하루는 안 되겠다. 이제 기도해야겠다. 그때 제가 그거를 계속 새벽까지 보다 보니까 다시 그 잠자는 습관을 제대로 들이기 위해서 일찍 누우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맨날 늦게 자던 버릇이 있으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 침대에 앉아서 기숙사에 저 혼자 있었는데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형편없고 너무 죄송해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그런 고백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진짜 너무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진짜 누가 제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랑한다는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고 그리고 제 어깨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만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혼자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진짜 이렇게 돌아서 볼 정도로 이렇게 만짐이 되게 선명하게 느껴지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도 정말 선명하게 느꼈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중국에서의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정말 바닥까지 간 그런 상태에서 진짜 죄로 가득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신다는 그 말씀도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덮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또 이러한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고 또 막 살아도 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만 또 넘어지는 순간들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을 뭐라고 하시냐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 이 땅에서의 어떤 다른 복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생각하면 육체에 조금 더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잖아요. 내 몸에 뭐가 좋은가, 뭐가 더 나은가 이렇게 고민하면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면서 내 육체를 위해서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 영혼의 삶을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을 택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내 영혼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한지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신 정말 위대하신 정말 그 사랑과 은혜가 한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 큰 바람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과 그 목적지까지 그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때마다 찾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씻기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네, 이제 고통이 다가왔으니까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그들의 얽어맨 줄에서 끊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계속 여기 반복되고 있는데 107편 말씀에 이 말씀만 봐도 마지막 절 우리가 15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고 진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때 돼서야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다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러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끊임없이 돌아서지만 끊임없이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범죄하고 돌아서는 우리에게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열심을 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